예, 잘 쉬셨습니까? 이제 제가 2부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음, 2부는 개벽 사상의 변주와 확장, 변주는 어떤 변화를 준다는 거고요. 확장을 넓힌다는 그런 뜻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개벽학 정립을 위한 개벽론의 전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보고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최근의 동학 사상에 대한 연구 동향과 전망 이런 건데 요거는 조금 잘못된 표현이 연구의 동향 중에 일부 영역입니다. 개벽과 관련되는 다시 개벽 혹은 개벽학과 관련되는 동향입니다. 동학 사상 연구 전반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다룰 핵심 키워드들은 개벽 종교, 개벽학, 개벽화, 다시 개벽 깨벽 라키비움 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할 건데요. 일부도 거의 그렇게 했지만 이부도 주로 개념들을 이런 개념어 단어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 단어에 따라서 새로운 개념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관점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소개하는 그 방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벽 종교라는 말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거는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개벽 종교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사 종교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1980, 90년대, 뭐 길게는 2000년대 초까지도 유사 종교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제강점 이후에 뭐 꼭 1910년 아니라 그 이전 1905년 통감부 시절 전후부터 시작되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거의 직접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그중에 종교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신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본 종교죠. 그리고 기독교, 그건 이제 세계 종교니까요. 불교도 이제 일본 불교가 있기 때문에 이 불교, 요 세계 종교 이외의 종교는 전부 유사 종교라는 범주로 묶어버립니다. 유사라는 말은 알다시피 있을 유자에다가 그 비슷할 사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 비슷하지 한 것, 그 말은 결국 종교가 아닌 것이라는 말로 묶은 거잖아요. 그래서 유사 종교. 혹은 이제 그 말을 쓰다가 그 말은 이게 종교 아닌 거니까 이게 종교학의 대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종교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종교들을 얘기를 할 때 유사 종교라는 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신흥 종교라는 말을 만들어서 썼어요. 신흥 종교는 새롭게 만들어진 종교. 그래서 그 신흥 종교의 시발이 동학이 됩니다. 그래서 동학이 신흥 종교의 효시 이렇게 이제 했죠. 그 신흥 종교라는 말이 그 이후에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 음, 뭐 소위 말하는 사이비 종교와 관련되는 용어로 이게 말하자면 퇴락이 되고 아주 이 이미지가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이게 되게 되었죠. 그러니까 종교학자들이 그 이상한 대상을 연구할 수 없으니 뭐라고 쓰게 됐냐면 신종교라는 말을 학문적 대상용어로 쓰게 됐어요. 신종교라는 것은 새로 생긴 종교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저 두 번째 단락에 종교학적 용어로서 되었고 이게 가치 중립적이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어떤 대상을 가치 중립적으로 접근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자가 새로우니까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이전과는 다른 새롭게 생긴 종교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구에 비해서 신은 좋은 것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신종교라는 의미에는 그런 가치 지향이 들어있지 않고 중립적인 용도를 썼다. 최근에 생긴 새로운 종교. 마찬가지로 신종교의 효시는 동학이 됩니다. 동학 이후에 생긴 우리나라 예컨대 자생의 그 동학 계열 종단도 있고 정산이라든지 원불교 뭐 이런 것들도 다 신종교지 않습니까? 근데 통일교도 신종교죠. 그 기독교계 신종교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신종교에는 동학 계열이나 어쨌든 우리 자생, 한민족, 한반도 자생의 신종교도 있지만, 그 연원을 가진 신종교도 있지만, 기독교계 신종교라든지 불교계 신종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신종교라는 것은 좀 가치 중립적이고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넓어요. 그렇죠. 이 동학하고 이 뭐 무슨 뭐 미륵 상생교 뭐 이런 거하고 어떻게 이게 유사성이나 비교 이렇게 검토한다는 게 이, 이 특징을 잡아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극히 최근에 생긴 말이 개벽 종교. 신종교 중에서 개벽이라는 말을 공유하는 종교들이 일본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동학 천도교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원불교도 아까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해서라고 하는 개벽, 개교표가 개벽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정상교도 알다시피 개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상교 혹은 정상도 뭐 여러 가지 대순진리에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행태가 있지만 저는 원론적으로 정상교도 이 배타적으로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현행의 기독교를 동일시하면 안 되듯이 그 강정산 선생과 지금의 그 정상계열 수십 개로 나뉘어 있는 그 정상계 계열 중단의 행태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정상교도 개백종교에 속하고요. 대종교도 개백종교로 포함을 합니다. 이건 물론 이제 학자들이 한 거지만 대종교는 개백이라는 말 대신 개천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알다시피 그 개천의 의미가 그 개벽의 의미가 통합니다. 거의 개벽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벽 종교는 학자들은 그렇게 쓰지 않지만 저는 이거는 가치지향을 담고 있다. 이 개벽이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개벽파나 개벽학에서 쓰일 수 있는 용어다. 그래서 개벽 종교의 이 효시, 효두, 태두, 맏형이 동학이다라고 개벽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의 개벽에 대한 접근, 이해가 개벽 종교라고 하는 범주가 하나 갑니다. 이 개벽 종교로 접근을 했을 때, 이따가 이제 개벽파 혹은 개합파, 척사파 구분을 하면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개벽 종교는 왜 아까 가치 지향적이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근대를 자생적 근대를 개벽 종교가 지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적 근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는 개화적 근대입니다. 그리고 어, 물론 우리 자체의 움직임이 우리 19세기 뭐 19세기 초엽 1800년 초엽부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우리도 근대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일제의 식민지화가 되고 그 식민지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에 소위 말하는 근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게 뒤집는 거예요. 토착적 근대라는 것은 우리가 자생적으로 그런 근대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이 토착적 근대화를 얘기를 하는 것은 승리학적 한계를 성찰적으로 극복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아시죠? 유도불도 누천에는 우리 역시 다 했던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이제 조금 학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성리학적 한계를 성찰적으로 극복했다는 것은 유도불도 노천에는 우리 역시 다 있기 때문에 동학을 창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학은 토착적 근대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는 거예요. 성리학적 한계는 전통을 고수하는 데 있고요. 토착적 근대는 전통을 바탕으로 하되 전통을 배제하거나
배타하는 게 아니에요. 전통 다 밀쳐버리는 게 아니라 그 전통을 바탕으로 근대를 추구한다. 그리고 이제 근대를 서구의 것, 서구에서 온 것, 서구만이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근대는 새로운 것이에요. 최근이라고 할 때 그 글입니다. 그래서 서양으로부터 비롯된 거, 무슨 뭐 시계, 자명종 시계, 무슨 뭐 군대, 뭐 이게 대포, 무슨 스나이드 소총, 뭐 기차, 이런 것만이 근대가 아니라, 공학도 근대인 거예요. 새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1860년에 창조가 되었지 않습니까? 통학도 근대인 거예요.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그것이 근대의 의미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한국의 학자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인도라든지 또 뭐 터키라든지 또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생적 근대는 외래의 근대, 그 이식된 근대가 아니라 어,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대신사 그 수은 선생이 동에서 나서 동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게 자생했다라는 것의 그 자의식을 분명하게 드러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자생적 근대와 반대되는 말은 개화적 근대인데요. 개화적 근대는 개화파가 주도했던 근대. 이거는 서구 사상에 경도되었다면 자생적 근대는 동학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했다. 중국의 동쪽, 서양의 동해, 이거는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약간 지금 이 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것과 약간 벗어나는데요. 우리가 동학 그러면 대신사님은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서학이 아니라 동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동학은 서학에 대항하기 위해서 서학에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동학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게 우리는 안티로서의 동학이 아니라 우리 이때 동은 우리나라라는 뜻이다. 그래서 동학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학문이라는 뜻으로 만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아주 새로운 설명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동학이라고 할 때 동은 우리 동국 여지선남이라든지 뭐 이 동국통감이라든지 동의보감이라든지 할 때 그 동자 또 동구 뭐 이런 동자가 우리나라를 뜻하죠. 그래서 그 이 동방학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학 이렇게 이라는 그 동자로 쓰였기 때문에 동학은 우리의 학문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학문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건데요. 근데 왜 하필 동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동은 봄을 의미하고 봄은 생명을 의미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동은 어, 우리나라를 동이라고 설명한 것은 중국의 동쪽이라는 의미예요. 중국의 동쪽에 있는 나라. 근데 동학이라고 할 때 동은 중국의 동쪽이라고 하는 의미의 동이 아니라 서양에 대한 동양의 의미의 동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 변화입니다. 인식의 지평이 동아시아적 그 중국이 가운데 있는 나라, 천하의 중심인 나라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데서 전 지구적 지평으로 확장이 된 동이에요. 서양에 대한 서학에 대한 동학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나중에 뭐와 연결되느냐면 지구학이라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 얘기도 잠깐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어, 그 얘기까지 자생적 근대에서 그 얘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벽 종교가 포함하는 의미에는 비서구적 근대.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 그러면 서구화 되는 거고 서양화 되는 거,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서양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또 나쁜 의미로는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고 뭐 이런 거를 그동안 근대의 의미로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개벽 종교의 의미를 들여다봤을 때는 개벽적 근대라는 말이 가능하다. 그게 이제 서구적 근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실은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인데요.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성속 분리 아닙니까? 그래서 정교 분리를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헌법에도 정교는 분리하게 돼 있죠. 그런 성속 분리의 세속화입니다. 이게 서양 근대의 이 근대의 핵심 이 범주이기도 해요. 성속 분리라고. 근데 개벽적 근대는 사실은 성속 결함의 근대화입니다. 영성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를 복원하고 복구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동학을 하는 사람, 우리 천도교를 진행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런 거고요. 개벽적 근대를 좀 더 살펴보면 이거는 단지 근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근대 이후까지를 지향합니다. 탐일 근대를 지향하고 초근대를 지향한다라는 건데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민중적 근대라는 거고요. 그건 아래로부터의 근대, 생명적 근대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동학농민군은 살림의 근대다라고 얘기할 때 이 생명적 근대가 해당되는 거고요. 아까 이제 신종교라는 말이 1960년대부터 쓰이기 시작했는데요. 가치 중립적인 용어로 종교학을 하는 사람들이 쓴 용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천도교에서는 신종교라는 말을 언제부터 쓰느냐면 천도교와 신종교라는 법설이 외암순서 법설에 나와요. 그죠? 신종교라는 말을 이미 그때부터 씁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천도교회 월보라는 말에 신종교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는 천도교는 신종교다라는 표현을 써요. 예, 종교학자들이 1960년대 신종교라는 말을 쓸 때 신은 가치 중립적인 용어로 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천도교에서 신종교라고 할 때 신은 가치 지향적인 신입니다. 새로운 종교. 아까 의암, 수훈대신사, 의암성사, 해우신사, 의암성사 얘기할 때 개벽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910년대에는 개벽종교라는 말을 신종교라는 말로 썼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때 신종교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도 종교다. 서양에서 온 기독교처럼 우리도 종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도교도 종교로서 인정을 하고 종교 탄압을 하지 말아라. 라는 논리의 근거로도 쓰이고요. 두 번째 신의 의미는 탈종교. 우리는 그런 시시한 그 하늘에 있는 저 33천에 있는 신을 믿는 그런 종교 아니야. 우리는 탈종교야. 탈종교라는 탈의 의미로 신을 또 씁니다. 그리고 초종교. 우리는 종교를 모든 종교를 아울러서 최후의 종교, 미래의 종교, 장래의 종교라는 의미로 또 신을 씁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글들이 있어요. 천도교 월보에 쓰여 있습니다. 그걸 많이 얘기한 분이 야래 이도나 선생하고 황산 이종린이라는 분인데, 이종린이라는 분 잘 모르실 텐데 제가 나중에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벽적 근대라고 할 때 이 개벽적은 그런 의미의 신의 의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개벽 종교라는 말을 살펴봤고요. 이제 이 개벽 종교라는 말을 여기 이제 지금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걸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립을 한 3년, 4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물들이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거에는 개벽 종교라는 말을 직접 썼고요. 그죠? 이 책을 만들 때 개벽종교라는 말을 처음 쓴 건 아니에요. 이로부터 한 10년 전에 이미 썼어요. 그거를, 그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반쯤은 지나가는 말로 썼는데, 이제 그거를 주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깊이 천착을 한 게 이제 요 글들을 2019년경부터 아마 이 책들이 나와서 1년에 한 번씩, 2018년부터인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만 봐도 제가 아까 여기 지구학이라고 하는 말이 네 번째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제목만 봐도 아까 제가 설명한 것들이 어느 정도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보면 개벽파입니다. 개벽파라는 건 뭐냐면 한국 근대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앞에서 이제 개벽적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얘기는 됐는데요. 우리가 개화파하고 척사파 얘기만 그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알다시피 척사파는 좌절해서 실패를 했고요. 개혁파가 결국은 득세를 한 셈이 됩니다. 우리가 갑신정변이나 이런 게 성공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개혁파는
우리가 갑신정변이나 이런 거는 다 일본 아니면 중국을 하고 손을 잡고 어떻게든 우리도 근대화를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개화파들이 비자주적으로 비자주적으로 개화가 이제 강제된 거죠.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개화시킨 이유는 철도를 깔고 막 그 학교를 짓고 한 이유는 식민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식민지의 생산성을 높여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개화를 시킨 거잖아요. 결국 뭐 자주적이든 비자주적이든 그렇게 해서 개화가 된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친일전체 청산도 안 되고 일본이 물러난 다음에는 또 미국에 거의 종속되다시피 해서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는 게 그거고요. 그 밑에 작은 글씨로 개화 좌파, 개화 중우, 개화 극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화 좌파는 지금 말하자면은 뭐 완전히 이퀄이 되지는 않는데 북한을 얘기하는 거고요. 남한에는 개화 좌파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좌파, 우파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좌파가 다 절멸돼 버리고 없어요. 일부 이제 뭐 저 진보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좌파를 복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워낙 씨가 말라 그래가지고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개화파입니다. 개화우파입니다. 개화우파. 그래서 민주당은 중도 우파 정도에 속하고요. 국민의힘은 극우파에 속합니다. 이제 그것이 대한민국을 현재 정치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 그리고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성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근대화는 개화 우파가 장악하고 있는 그런 근대화다. 척사파는 도태되고. 라는 것이 우리 한국의 보편적인 교과서적인 역사인식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개벽파론입니다. 개벽파는 자주적 근대화가 표면적으로 흐르는 것은 개화파의 흐름이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와서 이 한국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개벽파가 사실은 우리 역사를 근대사를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게 개벽파론입니다. 개벽파론. 토착적 근대화가 된다는 건데요. 개벽파의 눈으로 한국 근대사를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개벽파 일기는 동학창조에서부터 동학문민혁명까지 역사를 주도하거나 주도하려고 해왔고 개벽파 2기는 1894년, 1895년부터 1950년대까지를 봅니다. 이때 개벽 종교들이 수십 개가 만들어진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정산도나 원불교까지 포함을 해서. 그게 다 우리 힘으로 개화를 하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에요. 그리고 3.1운동을 했고요. 독립운동을 했고, 신문화운동을 전개했고요. 통일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것이 그 흐름이 3기에 와서는 4.19 혁명이나 5.18 혁명, 그리고 87년 민주화운동, 90년대 이게 주고받잖아요. 노무현, 그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역사를 만들어 온 힘은 촛불이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촛불이 바로 개벽파의 이면이다. 라는 거고요. 개벽파 사기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잡았는데, 뭐 하나하나 구체적인 거는 생략을 하고, 그게 이제 한류 1기가 이 시기가 해당이 되고, 촛불 혁명이 이 시기에 있었고요. 2019년 이후는 제가 개벽파 5기로 설정을 했는데요. 뭐 23년이라는 마감점이 있는데, 이 마감점은 저는 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한류 2기, K 한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개벽 2.0이라는 건데, 뭐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혹시 이제 역사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역사의 주류는 개벽화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역사를 들여다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과거 역사가 어떻게 달라집니다. 한마디만 얘기하고 넘어가시면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과거는 지나간 역사니까 달라질 수 없다? 아닙니다. 과거 역사도 달라집니다. 꼭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이렇게 저렇게 뜯어고쳐야 달라지는 게 아니라요. 여기 앉아서 과거 역사를 뜯어고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역사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얘기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고요.
지금 개벽파라고 하는 것이 개벽파 선언이라고 하는 이런 책으로도 나와 있고요. 한국 근대탄생 그 밑에서 보면 개화에서 개벽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부제목이. 여기 개화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현재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한국사는 개화파가 뭐 이 자주적인 개화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비자주적인 개화가 돼서 식민지가 되고 또 식민지를 완전하게 극복하지 못해서 분단이 이루어지고 분단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해서 미국에 종속되다시피 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왔네. 이렇게 이해하는 그게 개화적 개화사관이라고 한다면 개백사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얘기를 지금 한국 근대의 탄생이라는 이 책에서 큰 이게 볼륨이 큰 책은 아니지만 아주 요약적으로 잘 제시를 하고 있고요. 다 이 모시는 사람들의 작품입니다. 개백파 선언은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고 저한테 주소와 전화번호를 보내주시는 분은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냥 정정으로 간단한 것 같아요. 이제 개벽학 우리 이제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개벽 종교, 개벽파론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개벽학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벽학 1.0은 개벽 종교가 되는 거고 개벽학 2.0은 개벽파선은 요 이제 앞에까지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세 번째 줄이 오타가 났습니다. 개벽학 3.0 우리가 지금부터 좀 함께 여러분들하고 해보고 싶은 것 그게 뭐냐면 동학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동학학회라는 것도 있고 동학 연구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다. 동학은 우리 천도교의 이름이에요. 무국대도의 이름. 무국대도를 동학이라고도 하고 무국대도라고도 하고 천도교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도와 교와 학. 이 삼위일체가 된 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동학을 한다라고 할 때도 그 안에는 무국대도와 천도교가 있고요. 무국대도를 한다라고 할 때도 그 안에는 동학과 천도교가 있고 천도교를 한다라고 할 때도 그 안에는 동학과 무국대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일체화된 동학이 아니라 동학에 대한 이해. 지금 제가 시도하고 있는 것이 개벽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이 동학학적 관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천도교학은 이코를 썼지만 사실은 좀 여기도 좀 오타에 가까운데요. 그 중에서도 좀 더 교학적인 것들. 그러니까 기독교로 따지면 신학에 해당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한 30년 전, 40년 전 우리 저 종합대학원 커리큘럼에는 교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천도교 우리 공부 교재로 우리 종합대학원 교재로 천도 교학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개벽파 3.0, 개벽파 3.0에 받은 거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요청을 받고 강의 드리는 거지만 제가 혹시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이 개벽학을 함께 한번 좀 해보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벽학은 우리 시대의 동학학이다. 우리가 동학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야? 라고 할 때 저는 이 개벽학적 관점으로 동학을 하는 것이 이 개벽학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개벽학의 샘플 예를 들면 영성의 개벽, 영성 개벽학, 문명 개벽학, 개벽 미학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최후로는 개벽 수양학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는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벽학이라고 하는 것에 앞에서 얘기한 그 개벽 종교가 관련 책들도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저희 출판사 책도 있고 저희 출판사 책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개벽의 지구적 전환 이런 것들이 다 그 개벽의 시대 구분 이런 것과 관련되고요. 하늘과 인간 그리고 개벽 이거 주로 동학 사상을 다룬 건데 저희 출판사 책은 아니지만 아주 짧은 책인데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명의 대전환과 후천 개벽이라는 것도 저희 출판사 책인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백낙청 선생이 주로 원불교 개벽 이 양반은 통합 개벽을 잘 얘기를 안 하는데요. 아주 최근에 돌 김용호 그다음에 박맹수라고 이제 원광대 총장을 지내신 교무님이 계셔요. 박맹수 그다음에 이 백낙청 이 세 사람이 대담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금 동학 개벽을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뭐 접하신 분이 많겠지만 우리 김용희 교수랑 또 대담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학 개벽에 대해서도 동학의 개벽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 사실 개벽을 얘기를 하려고 그동안에는 거의 무시를 하다시피
네, 에, 이, 원불교 교무이자 원광대학교 총장을 지낸 박명수 총장조차도 좀 안타까워할 정도로 아, 왜 이 양반은 원불교 개방만 얘기하지? 라고 할 정도로 사실 무시해 왔는데 뭐,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이 백락청 교수가 자기 박사 논문을 정보해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사실은 영문학자인데 로런스라고 하는 그 영미권의 저 소설가 전공자인데요. 거기에 대한 연구를 책 제목을 서양의 개벽 사상가 로런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책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 개벽의 사상사는 창작과 비평에서 그 우리 천도교 뭐 김용희 교수나 이런 사람들 포함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모아서 1년 동안 1년인가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공주로 나온 책이 개벽의 사상사예요. 이런 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개벽의 꿈이라는 건 오래전에 나온 거고 한국 진종교와 개벽사상, 개벽의 여자 이런 책들이 아까 얘기한 개벽학의 토대 기초 저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천도교를 기반으로 한 개벽 관련 책이 없어요 하나. 여기 사실은 제가 이거 자료를 만들고 보니까 좀 빠져 있는데 그 우리 종합대학원에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타감 신국보동님이 우리 개벽신문이라고 하는데 연재한 것을 모아서 낸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가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소개는 못 됐는데 그런 거고요. 이제 개벽파, 개벽종교, 개벽파, 개벽학까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것과 연결되어야 되느냐면 아까 지구학을 말씀드렸는데요. 인류세라는 말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지구가 인간의 행위의 결과로 지구적 차원에서 인간의 흔적이 남기 시작했다. 그게 미세 플라스틱이 지층에 쌓이기 시작했고, 이산화탄소가 지층에 쌓이기 시작했고, 뭐 어떤 사람은 닭뼈도 얘기를 해요. 1년에 닭뼈가 수십억 마리의 닭뼈가 이 생산되어 가지고 그게 이제 지층에 우리가 공룡 화석을 발굴하듯이 앞으로 1000년 후에 어떤 인류가 와가지고 발굴을 하면 이 시대 사람들은 닭을 이렇게 많이 먹었구나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지구의 인간의 활동이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다. 이 인류세는 대단히 비극적이고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적 용어입니다. 인류세는 그 이퀄 지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인류세를 개벽세라는 말로 바꾸자라고 하는 게 이제 개벽세. 개벽학을 해서 뭘 하자는 거야? 개벽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개벽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류세에 대하여 생명세라는 말을 쓸 수가 있고, 인류세가 인류의 책임을 너무 지우는 거다. 이거는 인류의 모든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자본주의 활동의 결과다라고 해서 인류세라는 말은 틀렸고 자본세라는 말을 써야 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본세라는 말을 쓴다면 그 말은 개벽세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인류세와 자본세는 부정적인 말들이고요. 생명세와 개벽세는 긍정적인 말들입니다. 그래서 개벽학을 통해서 이러한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보자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개벽적 상상력, 그리고 경물의 시대라는 것을 제가 앞에서 아까 삼경 얘기를 했습니다. 배열심사의 개벽사상 얘기를 할 때 삼경 개벽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쓴 글이 경물의 시대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문명 개벽은 인문 개벽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써봤고요. 그게 이제 지구 인문학이라는 게 이런 개벽세론을 지구 인문학은 일반적으로 지금 쓰이는 말입니다. 널리 쓰이지는 않지만 아직 점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인류세 시대 인문학은 지구 인문학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용어가 쓰이는데요. 제가 아까 제 프로필로 지구인문학연구소 대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대표이기만 하고, 원래 이제 소장이 연구소는 탑 아닙니까? 그 소장님을 비롯해서 한 대여섯 연일곱 명의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13층의 지구인문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벽파와 개벽학을 얘기를 했고, 개벽파 선언이라고 하는 책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켈리를 해서 저희가 책을 만든 적이 있고, 그때 만들었던 구호가 흩어진 개벽파를 세력하고, 개벽파가 제가 아까 개벽학이나 개벽파가 우리 한국 사회의 실질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밑으로 흐른 주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약간 좀 그거는 이저
이 과장이 된 거 아닙니까?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전시작전권도 없고 이 재벌들의 그런 체제,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뭐 이런 거에 지금 다 예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연에만 현혹되지 않고 우리가 불연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개벽화를 발견할 수 있고 다시 이 부흥할 수 있다. 그게 흩어진 개벽화를 세력화하자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투박한 개벽.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극히 투박하고 툭툭툭 그냥 완전히 그냥 이 건너뛰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좀 더 세련하고 이 뭐지 좀 더 정교하게 만들어가자. 그래서 아직은 이 다듬어지지 못한 이 정립되지 못한 개벽학을 세계적으로 이게 제시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개벽학의 목표가 되겠고요. 요 얘기까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 아까 이제 개벽파론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벽의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개벽이라는 제호를 단 잡지나 이런 것들이 1910년대에는 천도교회 월고가 아까 1910년에 창간돼서 이게 1929년까지 29년, 30, 39년까지 저기가 되는데요. 이게 천도교 월고는 천도교 기관지이고 개벽은 개벽사라고 하는 그 천도교 청년당에서 만든 이 잡지사에서 만든 건데 제가 이제 요즘 관심을 가지는 이 천도교 월고가 사실 개벽 잡지의 전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10년대부터 이 개벽이라고 하는 내용성을 가진 잡지가 발행되기 시작하고 20년대는 개벽 잡지가 있었는데 그 개벽사 안에는 어린이, 신여성, 별공군, 해성, 농민, 학생 이런 잡지들이 다 나왔고요. 1930, 개벽 잡지가 1926년에 이렇게 이제 폐간이 되어서요. 폐간 기념으로 개벽사 직원들이 그 사진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뒤에 이게 손으로 쓴 글씨가 뭐냐면 혁명투쟁 개벽 7년, 개벽이 창간된 지 7년 됐다는 1926년입니다. 8월 15일 오후 4시 환원 이렇게 글씨를 써가지고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요 앞에 여기가 방정환이고요. 차상창, 박달성 이런 다른 다 이 쟁쟁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26년에 폐간이 됐는데 30년대 이 개벽 잡지를 복간을 하려고 해서 네 개를 발행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돈이 없어가지고 이 마감을 했고 1900 해방 이후에 다시 김기전 선생이 복간을 해서 9권을 발행을 했고 50년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해. 여기 50년대가 여기 60년 못합니다. 50년대는 개벽 잡지는 아니고 동학당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1960년 4.19 혁명 직후에 됐는데 61년에 5.16 쿠데타 일어나면서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동학당 재건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동학당을 재건을 하려고 하고 1960년대 이제 개벽사를 복원하려고 천둥중앙정부 차원에서 했고요. 그때 이제 개벽을 복간을 하려고 했는데 이 복간은 못하고 개벽 영인본을 만드는 데서 그쳤습니다. 그 사업들을 그때 이제 우리 천도교인 중에 독지가가 돈도 많이 내시고 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어, 성사를 못했고요. 1970년대는 이제 청년들이 주간개벽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고요. 개벽 청년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또 뭐 한 뭐 10번, 뭐 15번, 6번에다 또 없어졌고요. 80년대 주간개벽이라고 하는 제도를 다시 또 만들었고, 개벽의 소리, 또 개벽 청년이라는 또 끊어졌던 게 또 복원을 하고요. 붉은 글씨로 된 거는 제가 직접 주관을 하거나 관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1980년, 87년, 88년부터 개벽이라는 말을 이제 했으니 지금 40년째, 3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대 개벽군이라고 하는 잡지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뜸하다가 개벽신문이라고 하는 잡지, 월간 잡지가 95개호, 아까 우리 얘기한 95개호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95개호 표지만 이렇게 이거는 타블로이드판입니다. 작은 판형 신문 그리고 근데 월간 그리고 개벽이라는 제호를 쓰지 못한 이유가 개벽이라는 잡지가 정산동과 정산교회에서 개벽이라는 잡지가 지금 나옵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월간 잡지인데요. 하나 만드는데 제가 볼 때 한 4, 5천만 원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해외 특파원들의 기사도 아주 폭망하고, 그래서 등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벽 신문이라고 제도를 등록했고요. 그리고 그거를 10년 동안 발행을 했습니다. 95개월 나오는데 중간에 좀 쉬고 그래서 10년 동안 2010년, 2011년인데 지금 잘못됐네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발행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개벽이라고 하는 잡지가 2020년 겨울으로 이때는 개간으로 잡지로 만들어졌습니다. 12개월을 이번 가을로 이 9월 말에 발행을 10월 초에 발행을 했는데요. 그리고 한 1년 동안 휴관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목표는 1년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개벽이라고 하는 다시개벽이라고 하는 개간 잡지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잡지 판형입니다. 조금 큰 판형의 잡지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천도교의 월보와 개벽 잡지 또 개벽서에서 나왔던 그 표지들이고요. 개벽 폐간 당시 아까 얘기했던 기념 촬영을 한 거고, 이건 이제 제가 관여했던 것 중에 다시개벽이라고 하는 어, 10년 동안 하면서 돈 많이 썼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이제 3년을 한 셈이죠. 1년에 4권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거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제 프로필에서 개벽 라키비움이라는 겁니다. 라키비움은 라이브러리, 도서관, 아키브, 자료실, 뮤지엄, 박물관의 세 개의 합성어입니다.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많은 사람은 아시는데 익히 널리 알려진 것은 아닌데 이 복합 공간을 제 저 버킷리스트 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 즉 그 실질적인 공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소프트웨어 그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개벽 잡지 1920년대 창간된 개벽 잡지를 강독을 하고 있고요. 천도교의 월보도 강독을 하고 있습니다. 천도교의 월보를 지금 강독하고 있는데 지금 속도로 강독을 하면 계산을 해보니까 20년 걸리거든요. 20년 걸리는 그 강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늘어나면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지금 4사람, 5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20년이 걸립니다. 보물창고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10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100년 후에 우리 후학들이 천도교를 제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이 모양 요꼴로 만들 것을 아시고 보물창고를 비장을 해두셨어요. 대신사님 시에 신선의 술을 빚어서 병 속에 감추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 천도교 월보가 저는 1910년대의 우리 선배 동동님들이 감추어둔 보물창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5명이 그걸 열어가지고 야금야금 맛있게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일부를 신인간에도 이게 이제 한 달에 한 편씩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주 일부입니다. 그 중에. 그래서 동학천독의 용어사전을 지금 개별 아키비움에서 하고 있고요. 별문집 연구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방정환 도서관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글쓰기 함께 읽기를 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이제 일부고요. 이제 결론은 다시개벽은 자기개벽에서 세계개벽까지 달하는 건데요.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지금까지 한 모든 개벽의 시작과 끝은 뭐냐면 개벽의 수양학이다라는 다시 개벽은 자기 개벽부터 시작하는 거고 이 자기 개벽으로서 모든 개벽이 완성이 되는 거다라는 거고 요 얘기까지 할 여력이 안 되는데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방정환 다 잘 아실 텐데요. 제가 이번에 논문을 써가지고 학술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정식 학술지에. 방정환은 개벽 청년이고 개벽 인간이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어린이 운동은 새 인간, 어린이는 어떤 인간이냐? 어린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인간입니다. 새 인간. 가장 새로운 인간이다. 그래서 방장관이 얘기했잖아요. 낡은 인간이 새 인간을 짓누르지 말자. 20년 낡은 인간이 새 인간인 어린이를 짓누르지 말자라고 이게 방장관의 워딩 그대로입니다. 제가 조금 바꾸긴 했지만. 그래서 새 인간이 뭔지 아시죠? 아까 새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벽이잖아요. 그 어린이는 개벽 인간으로 본 거예요. 방정환. 방정환은 개벽 청년이었고요. 개벽사에서 머리가 굵은 사람입니다. 손대가 굵은 사람, 머리가 큰 사람이 방정환이에요. 그래서 방정환이 개벽
청년 인구 방정하는 어려운 운동은 계백운동이었다. 라는 거고, 모두가 봅니다라는 이 가사는 방정환의 글인데요. 이게 계백 창간호에 실린 유범이라는 방정환의 소설입니다. 이 까맣게 지어진 거는 일제가 지어버린 거예요. 불온하다고 그래서. 이 지어진 부분이 뭐냐면 요 부분인데요. 여기 노래가 있는데 노래를 틀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나 좋은 노래입니다. 모두가 봅니다. 여러분들 기억했다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셔요. 동영상에 이게 뜨거든요. 그거 한번 틀어보세요. 아, 계백은 어떻게 오는가? 봄처럼 옵니다. 이 봄은 누가 말씀하신 봄이냐? 대신가님이 말씀하신 봄이에요. 춘삼월 보시죠. 대신가님은 5번의 동학을 창조하신 후에 5번의 봄을 겪으셨는데요. 그것도 제가 글로 써놓은 게 있으니까 혹시 요청하는 분 있으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백은 봄을 맞이하는 것이고 그 봄맞이는 나를 계백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게 이제 계백의 수양합니다. 이렇게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